법화경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인이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전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소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하리라. 자, 200판 법화경전은 73페이지 제5회를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책자는 189페이지 149페이지 149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법에서 많이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너희들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일심으로 믿고 알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 가질지니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는 허망됨과 거짓이 없나니 이승이나 삼승을 놓고 오직 일불승만 있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뜻을 대중에게 거듭 널리 펴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입춘의 기운이 선명하게 모두 가정으로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춘을 맞이해서 선조들은 말씀하시기를 근양다경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입춘날 하늘의 기운이 바뀝니다. 따라서 땅의 기운도 따뜻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는 밝은 기운이 가득하게 충만되고 집안에는 좋은 일이 많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입춘내길 근양다경이다. 이걸 우리가 불법으로 말씀드리면은 법화경을 매일 조금씩 읽고 쓰기만 해도 가정의 모든 기운이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쓰기만 한다면은 점점 차차 가족들의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병이 있는 자는 병이 절로절로 소멸하면서 건강해진다. 이게 우리 가정, 우리 가족한테 일어나고 있는 근양다경이다. 법화경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법화경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오늘 법화경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내 한 사람이 법화경을 조금씩 매일 읽고 쓰고 꾸준히 이렇게 정진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머지않아서 그 집안은 운명이 바뀌고 그 가족들은 자손만대 절로 수명장수하고 하는 일들이 청정하게 원만성취된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직 이 법화경에서만이 분명하게 깨달음을 성취한다.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 시대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행복의 시대를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일러서 부귀영화가 충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예 찾아 권력 찾아서 또 정신없이 뛰고 달립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저절로 이루어진 명예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성취한 높은 자리는 덕을 베풀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서로 존경을 소통하고 사랑을 소통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명예와 권력을 성취할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14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법에서 많이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으리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는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자, 이치상으로 볼 때, 이치상으로 바라볼 때는 과거에도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를 놓고 볼 때 현재에도 천분이 넘는 무량무수한 부처님들이 우주 방방곡곡에서 설법하시면서 중생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중생의 운명을 깨달음의 운명으로 바꿔주면서 중생 제도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미륵불 한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미래에도 우주에는 무량무수한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세상 구원 중생 구제를 위해서 설법하시는데 그 설법을 일러서 일승법이다. 오직 한 가지 법이에요. 그 한 가지 법을 뭐라고 하느냐?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설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시간 공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영원하신 부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는 지금 직접 듣고 있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경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무량무수한 부처님 가운데 세 분의 부처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자, 우리가 큰절에 가서 통도사에 가서 해인사에 가서 화엄사에 가서 조계사에 가서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면 삼존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 가운데 앉아 계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피로자나 부처님이시다.
이치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청정법신은 누구이신가? 절대적 진리의 부처님이시다. 청정한 진리, 우주는 진리의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지 만물은 청정한 진리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 천지 만물의 생명, 나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 속에는 청정한 진리가 충만하시다. 일러서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육신 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 설하신 경전을 뭐라고 하느냐?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 정진하시다가 음력 12월 8일 날 새벽녘에 저 동쪽 하늘에 그 밝은 샛별이 떠오르는 그 순간 인간 곧담마 실달 타는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크게 깨달으셨다. 우주의 절대적 진리의 생명을 깨달으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쁨에 넘쳐서 이 순간 내가 깨닫는 이 법이 참으로 정법의 가르침인가? 이 법이 혼탁한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인가? 이 법이 모든 일체 중생 사람들이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병고에 시달리고 가난과 괴로움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르침인가 생각하시면서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선 깨달으신 그 가르침을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한문 경전으로 80권입니다. 그 80권의 한문 경전을 한 줄 한 줄 번역하고 거기에 8째 줄로 개송을 붙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화엄경을 읽고 쓰면서 모두가 다 진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법화정사에서 만든 도림 스님 주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천년을 살아오면서 어디 가서 화엄경 공부를 한번 했습니까? 화엄경을 만난다고 하는 일은 난신난득이다. 참으로 믿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경전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통해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만났습니다. 화엄경 노트를 한 권씩 사가지고 가서 화엄경 한 장 쓰고 법화경 한 장 쓰고 법화경과 화엄경을 같이 매일매일 한 장, 두 장, 석 장을 같이 쓸 것 같으면은 쓰는 수행도 기쁜 마음으로 쉽게 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구절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근심 걱정에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 두 번째, 부처님은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다. 원만하셔. 태양처럼 두루 원만하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면 질 때까지 온 세상을 평등하게 비춰주시고 천지 만물을 미운 자 고운 자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찬란한 광명을 비춰주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정월 대보름에 허공 중에 떠 있는 그 보름달은 참으로 밝고 시원하고 맑고 청정합니다. 달만 쳐다봐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도림 스님은 1년 12달 보름달만 되면은 잠을 안 잡니다. 뭘 하냐고요? 달이 보이는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염불 하다가 자정쯤 되면은 일어나서 큰절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서쪽에 지려고 할 때 그 순간까지 큰절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신라 때 원효대사가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원효 스님의 제자로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제자고 원효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염불을 해야 돼. 한 가지. 답답할 때만 관세음보살. 조금 편안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쁘나 슬플 때나 좋으나 나쁠 때나 상관하지 말고 염주 들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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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하셔야 돼.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일심이 돼서 염불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심이 돼. 한 마음이 돼. 그걸 염불삼매다. 염불삼매. 염불하면서 참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삼매에 들어가 보니까 우주 법계가 천지 만물이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에요. 보고 듣는 게 다 아미타불이에요. 일러서 염불삼매가 되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당신 마음속에 있고 서방정토 36만억 11만 9,500이라고 하는 그 많은 아미타 부처님이 다 여러분들의 청정한 한 마음에 있더라. 마음속에 있더라. 염불삼매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염불 꾸준히 하세요. 원만 보신 도사나물 보름달처럼 태양처럼 둥글어서 원만하신 부처님 일러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염불만 열심히 하면 그대 마음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저승 가서도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에 연꽃자대에 탄생할 것이다. 세 번째 부처님,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음력 12월 8일 날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확철대오했다. 큰 도를 깨달으셨다.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천지 만물의 생명의 충만함을 깨달으셨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이요. 1000가지 만가지 몸을 나투시고 100억이라고 하는 몸을 나타내시면서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중생들, 일체 생명들 있는 곳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작용시키신다. 절대적 진리를 작용시키신다. 깨달음의 법을 설법하시어서 마음이 괴로운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몸에 병든 자는 몸의 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가난과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 일체 생명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 부처님의 은혜 속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 부처님이 일승법을 설하셨어. 모든 사람은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도 장미가 7월에 대해서 꽃이 쫙 피는 것은 장미가 성불하는 소식이요. 천안구룡산 논에서 7, 8월에 되면 하얀 연꽃이 가득히 피는 것도 연이 성불한 거예요. 풀과 나무는 이와 같이 꽃을 피워서 성불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험악한 환경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친 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면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면서 정법을 실천하고 바른 도를 찾아가니 모두가 다 해탈나시더라. 법화경을 읽고 쓰다 보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사악한 욕심도 없어져 버리고 하면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이걸 해탈열반이라고 그래. 해탈열반. 그래서 부처님이 84,000경의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 중에 마지막으로 설하신 경전이 법화경전이다. 원만보신도사나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열반경전이다. 84,000 경전 가운데 초기 경전도 있고 중간 경전은 방등대승경이요. 이 84,000 경전 가운데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평화롭게 살려주신 대승경전을
화엄법화 열반경이다. 화엄법화 열반경이다. 이것을 부처님으로 나타내시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요 원만보신 노사나불 아미타 부처님이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84,000 경전을 읽고 쓸 수가 없지만은 정말로 불자라고 하면은 정말로 법화행자라고 한다면 집안에 내 가정에 가까운 서재에 화엄경은 꽂혀 있어야 되고 법화경은 꽂혀 있어야 되고 열반경 정전은 꽂혀 있어야 이걸 어떻게 내가 불자라고 내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경전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못해도 전국에 있는 법화행자님들은 도림스님 30년에 걸쳐서 80권 화엄경도 주석을 잘 달아놨고 7권 21품에 대한 법화경도 주석을 잘 달아놨고 열반경 40권입니다. 이미 30권의 주석을 마쳤습니다. 금년 가을까지만 가면은 40권 열반경도 주석서로 잘 나오니 화엄경 주석서, 법화경 주석서, 열반경 주석서 정도는 집안의 과보로 딱 모셔놓고 자자손손들한테 집안의 보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아미타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일이요. 이미 여러분들은 금생에 법화경 만났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만난 겁니다. 내가 임종하고 저승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한 생각 잘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법화경 한 권 열심히 읽고 쓰고만 꾸준히 하면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집안의 조상님들, 과거 전생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미래에 도리천상에 태어나고 조솔천공에 태어나고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언정 절대로 법화행자는 84,000 무간지옥에 거꾸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누구의 말씀이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으시란 얘기입니다. 이 법에서 법화경 이 법에서만이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으리라 확실하게 말씀했어. 법화경 읽고 쓰세요.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면 읽고 쓰게 만드세요. 아들, 딸도 그냥 시집 보내지 마세요. 그냥 시집 가서
어떻게 한 생각 잘못하면은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낳아도 완전한 자식이 아니었을 때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내 집안에 그런 자식이 있는 사람도 법화경 읽고 쓰세요. 내 자식들이 시집장가 앞으로 갈 때에도 평상시에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을 시켜서 결혼시키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주 쉬운 이런 좋은 법이 있고 이런 좋은 도의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많이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으리라. 아시겠어요? 1700년 전에 저 고비 사막 한가운데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님이 평생 동안 부처님 경전 읽고 쓰면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들을 낳았는데 구마라습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세상에 물들 거라 걱정하시고 부귀영화에 빠질 거라 걱정하시고 명예와 권력 차라서 나쁜 짓 많이 할까 두려워서 그 아기를 등에 업고 구자국을 떠나서 옆에 있는 우정국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80이 넘는 노스님 공양해 드리고 시봉하면서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16년 동안 자식을 거기에서 부처님 법으로 키웠습니다. 노스님 밑에서 키워가지고 16살이 되니까 다시 고국에 와가지고 그게 중국에서 몽골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모든 상인과 불법을 구하는 스님과 보살들이 인도 땅 천축국 붓다가야가 있고 부처님 태어나신 눈빈이가 있고 열발하신 구시나가라가 있고 설법하신 녹양원이 있는 이 인도 땅을 옛날에는 천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는 길목이라 하루는 중국에서 500명이 넘는 상인들과 1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시는 그 무리 속에 자기 아들을 넣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천축국에 가서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배워와라. 응? 깨워와라. 돌아와서 고난받는 사막에 살고 있는 이 나라 백성도 가르치고 저 동쪽에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거기까지 정법을 전해다오. 어머님의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6살에 헤어져 가지고 인도에 가서 붓다가야에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나란다 대학에서 수학하시고 40살이 되었을 때 열반성지 구시나가라. 구시나가라에 와가지고 큰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수리야소마라고 하는 스님이십니다. 하루 저녁에 스님이 불러서 법을 전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희 나라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어서 떠나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법이 동방의 꽃을 피우리라. 이 법이 세상을 구하고 장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저녁 12시 3경에 당신의 비밀법을 전해주시고 법화경 한 권을 머리에 이고 어서 가거라. 그 법을 가지고 구마라섭 스님이 40년 만에 구자국에 와가지고 백성을 교화하실 때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중국에까지 퍼졌어. 그래서 중국의 왕이 7만 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구마라섭 3장 스님을 납치해 갑니다. 중국으로. 석 달이면 가는 길을 몇 년 걸려서 들어갔느냐? 8년 걸렸어요. 스님을 잡아서 모시고 가는데 중간중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의 왕이 또 바뀌고 3번이나 바뀌었어. 3번째 들어온 왕이 어명을 내려서 구마라섭 3장 법사 스님을 어서 모시고 오너라 해가지고 8년 만에 중국에 들어가서 최초로 만든 경전, 인도말로 된 경전을 가장 처음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할 때 왕께서 1,000명의 국문학자를 붙여주시고 1,000명의 수행성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최초로 번역하신 경전이 삿달마 분다리카, 중국말로 묘법연화경, 우리말로 법화경이다. 얼마나 번역이 잘 됐는지 한문으로 된 묘법연화경이 저 인도 땅 법화경보다도 훨씬 잘 돼서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이 법화경이 세상에 나온 지 근 1600년이 됐습니다. 지금 한문으로 나온 지가 1700년이 됐는데 그 법을 가지고 중간에 누가 나오느냐?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나와서 법화경 한 권으로 중국 천지를 통일했어. 법화경 한 권으로 무진설법 하시고 무진전법 하시고 많은 사경을 했어. 스님 자신도 법화경 읽기를 16,000번을 읽었고 법화경 쓰기를 2,000번을 썼고 설법을 3,000여 해나 하셨다 하는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는 분명히 깨달음을 성취하고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성취하고 자자손손이 원만 구죽하게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은 팔만대장경의 비밀법입니다. 비밀법이요. 아무나 못해. 과거 전생부터 수승한 복을 짓는 자만이 법화경을 만날 수가 있고 법화경을 쓸 수가 있어. 아무나 못해.
오늘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도림스님과 더불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이렇게 설법에 오면서 얼마나 세상을 바꿨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사찰마다, 스님마다, 신도마다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뀐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 쓰는지 누가 읽는지 나도 모릅니다. 어제 구룡사에서 올라오면서 택시를 탔더니 운전수 아저씨가 나보다 더 퉁퉁하고 나이는 70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구룡사 자랑을 하는데 이 양반이 나보다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사찰이 구룡사입니다. 구룡사는요, 돌로 1000개의 탑을 세워가지고요, 그 속에 법화경 사경이 꽉 채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 구룡사는요, 저 인도에서 하얀 옥으로 된 부처님이 지금 1500불이 와 계시는데요,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이런 데가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그래. 아이고, 나도 그걸 몰랐네요.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그 4월 5일날 식목일날 거기 뭐 큰일 한다고 소문 듣고 나도 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날 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해서 그 양반이 그래. 자기가 천안시에서 전법한 사람만 25명이래. 운전하시면서 전법해가지고 법화경 사주고 지금 25명 가운데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10분을 다 넘어 썼대. 그리고요, 그 집 아들은요, 법화경 쓰고요, 시청에 무슨 과장이 되고요, 어디 동네 뭐 면장이 되고요, 집안이 다 그렇게 잘 됐대. 그런데 내가, 아이고, 선생님, 나도 오늘 저녁부터 법화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비밀법은, 이렇게 비밀법, 법화경 비밀법은 알게 모르게 세상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고 군중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청정하게, 인간들을 청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사경 열심히 하시게요. 예.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49절. 깨달음을 구한 마음 간절하시고 가르침을 펴는 마음 크고 넓으니 악한 세상 만나서 고통받아도 대승법은 소생하고 부활하리라. 만약 다른 부처님이 세상 오시어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배우게 돼도 법화경의 미묘한 법 만나게 돼야 절대 진리 크게 밝혀 깨닫게 되리. 법화경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 150절 읽어보게요. 사리부라, 너희들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일심으로 믿고 알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 가질지니라. 지금 409하고 150 이 두 문장 가운데서 불교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면 거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응? 사리부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전 세계에서 불교를 믿고 있는 참된 불자들아, 알게 모르게 한자 한 줄 법화경 읽고 쓰는 법화 행자들아, 너희들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산상수훈의 설법을 했다. 기독교 성경에 나온 산상수훈이 법화경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는 짧아. 법화경 한 권이 산상수훈이요. 진리의 비밀법이요.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비밀법이고 고난 속에 죽어가는 있는 인간을 살리는 비밀법이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신라의 원효 스님이 크게 설법하셨어. 원효 스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뭘 알아. 원효 스님 하면 요속공주하고 장가 가가지고 설통났다는 얘기나 알지. 진정 원효가 화엄경의 대가고 법화경의 실천자예요. 실천자. 법화경 실천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으로 화엄 법화경을 알아도 사랑의 실천이 없고 자비의 실천이 없으면 죽은 가르침이에요. 그건.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선행으로 실천해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청정한 존경과 존중으로 소통할 줄 알고 서로 도우면서 상생할 줄 알아야 돼. 나의 님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다가 요즘 트로트가 가는 데마다 난리라. 마침 남인수 씨가 무슨 노래 부르더라고. 온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만 있지요? 나중에 한번 같이 부르게요. 나도 이 나이에 다 몰라도 첫 구절 두 구절을 알거든. 온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만 하고 내가 같이 따라 불렀던 옆에 있는 사람이 스님 첫사랑이 있어요. 나보다 그래. 잊고 말고 나의 사랑은 원효 스님은 나의 사랑은 화엄법화경이다. 세종대왕은 나의 사랑은 대한민국이고 백성이다. 도림 스님의 사랑은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항상 자비로운 모습으로 조건 없는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사기꾼이 범람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나라가 없어.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겁니다. 종교인으로 변장해서 다 사기칩니다. 지금. 응? 학문하는 사람으로 변장하고 예술하는 사람으로 변장하고 이렇게 다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짓의 옷을 입고 모습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일승법을 믿어야 됩니다. 깨달음의 이 법을 믿어야 됩니다. 법화경 한 권만 읽고 쓰기를 계속 반복할 거면 어떠한 생사, 죽고 사는 문제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진건한 험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법화행자들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성불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일심으로 믿고 알아라. 요즘 오늘 아침밥을 먹는데 우리 단장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한 가지 컴퓨터가 나왔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가 다 해버린답니다. 그 앞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어야 될 식단도 컴퓨터가 다 짜준답니다. 전부. 따주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다 해준답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지능이 발달됐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만든 과학에 일자리 다 뺏겨버리고 이런 생각까지 모두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으면 이제 밤낮 노래 부르고 춤만 추다 죽어야지 뭐. 그런데 우리 단장님 하신 말씀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대. 모든 치매병을 완전하게 완치시키고 근심 걱정을 완전하게 소멸시키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글쎄 눈으로 볼 수 없는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걸 흡족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메꿔주신 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나는 트로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법화경 사경입니다. 사경. 일찍이 10년 전, 20년 전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나무 심는 집안에 자손이 잘 되고 글을 자꾸 이렇게 쓰고 뺏겨 쓰고 뭐 글을 짓기도 하는 글 쓰는 사람 치고 치매 걸린 사람이 없다 그랬어. 치매 걸린 사람이 없어. 요즘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40대, 50대가 열심히 살잖아요.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빨리 사다 보니까 자신을 잊어버려. 자기가 공중에 떠 있는가 땅 위에 있는가를 몰라. 일에 바빠가지고 다 지쳐 있어. 그러다 안 되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야. 이건 불법으로 얘기할 때는 엄청난 업이고 죄입니다. 자기 생명을.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40대, 50대가 목숨을 끊는 나라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지금. 1등.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속에 법화 행자들이 방방곡곡에 꽂혀 있으면서 법화경 쓰면서 남도 쓰게 하니 이게 유일한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길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 문명의 나를 뺏기지 않고 내 정신을 깨우고 내 영혼을 열어서 자비와 사랑으로 자연과 소통하고 사랑과 소통하고 축생과 소통하고 물고기와 소통하면서 세상을 청정한 도량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대한민국 법화정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나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나도 몰랐어. 우리 열심히 사경하게요.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게요. 절대 호의호식에 빠지지 마세요. 좋은 음식, 좋은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내가 언젠가 얘기 드리겠지만은 신라의 해초 스님은 홀몸으로 걸어서 인도를 가서 걸어서 신라 해초 스님이 거기 가가지고 10년을 넘는 생활 동안 붓다가야에서 참선하시고 거기에서 화엄경 공부를 하시고 저 녹양원에 가가지고 춥고 덥고 배고픔 속에서
암경을 공부하시고 영축산에 오셔가지고 거기는 나란다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1700년 전의 문화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인도가 최고였습니다. 인도가. 그때 나란다 대학은 학생이 3만 명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천재들만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중국의 그 유명한 현장 법사 스님이 가셨고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해초 스님이 가신 거예요. 보살이 돈 대준 거 아니요. 누가 돈 모아준 것도 아니요. 당신이 걸막 메고 탁발해가지고 중국 가서 공부하시다가 거기서 또 동양하고 걸식해가지고 지금 광주라고 하는 꽝저우에서 저 인도 가는 스님들과 더불어 함께 배를 타고 인도 가셨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열반성지 구시나가를 가셨어. 거기 가서 열반경을 마치시고 어디로 오셨느냐? 붓다가야로 오신 거예요. 성불하신 도량에. 제가 요번에 붓다가야 가가지고 12월, 1월 달 50일 동안을 사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서 잠자고 낮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참선하고 법화경 읽고 쓰고 열반경 읽고 쓰고 탑돌이하고 열심히 하는데 호련히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초라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신라 해초 스님이 보이더란 겁니다. 1400년 전에 내가 그래서 해초 큰 스님 홀몸으로 오셔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얻어먹는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도 가서 살아보니까 입을 옷이 없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옷도 없이 남루하게 사시면서 얼마나 배고픔과 추위에 떨으셨습니까? 응?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했더니 해초 스님 하시면 나무 밑에서 잤대. 그러한 모습들이 내 영혼 속에서 살아나면서 요번에 엄청나게 나 해초 스님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내가 해초 스님한테 약속하고 서원세기를 화엄경 80권 주석서도 나왔고 법화경에 대한 주석서도 나왔고 금년 1년 동안에 40권 열반경 주석서가 나옵니다. 가정가정에 화엄법화 열반경을 모시고 살게끔 내 만들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장 한 페이지를 읽고 쓰고 80이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경하기도 힘들 때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큰 글자로 주석서 달아놓은 그것을 한 장 읽고 기운이 떨어지면 2장 눈으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자나깨나 온 가족이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보고 듣고 읽고 쓰면서 참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그렇게 깨워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깃발 들고 가면은 우리 100만 법화경 행자들이 다 동참해서 같이 갈 겁니다. 우리 같이 가게요. 대한민국 불교, 정법 불교로 거듭 깨워가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법화경을 일심으로 믿고 알아라. 일심으로 믿고 아는 것을 한문으로 일심신해 그럽니다. 일심 한 마음으로 믿을 신자여. 한문으로 믿을 신자는 사람인변의 말씀은 자여.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경전의 말씀을 믿으란 얘기요. 믿으신 해, 이해한다는 해자예요. 이 네 글자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줘도 세상 사람들은 밤낮 가다가 뒤돌아서 딴짓거리하고 그 좀 읽고 쓰다가 또 내버리고 어디 가서 또 엉뚱한 일 하고 있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력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굳게 믿어라. 화엄경을 믿어라. 법화경을 믿어라. 열반경을 믿어라. 마구니의 말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깨달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믿을래요? 그렇게 굳게 믿고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대성보살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게 모든 스님들이 3000년 동안 법화경 설법하시고 화엄경 설법하시고 열법경 설법하신 가르침의 목적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 가질지니라. 참 사람들아 깨어나라. 그대 지금 너무 욕심에 매몰되어 있다. 깨어나라. 욕심에서. 사람들아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언제까지 술, 담배, 마약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정신 차려라. 이제 우리 이 좋은 세상에 과학도 좋고 의학도 좋고 학문도 좋은 이 세상 만나서 거기에 최고의 가르침 화엄법화 열반경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은 참된 인간이 되어보자. 인도에서 돌아와서 제가 15일 날 돌아왔습니다. 15일 오늘까지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 참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저승도 갔다 왔습니다. 구룡사에 가가지고 누워서 신음하다가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많이는 뭐래도 도림 스님이 만들어 놓은 화엄경 하루에 한 장씩만 쓰자. 화엄경 주석서를 그 한 장 썼습니다. 법화경 주석서 한 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마경 주석서를 한 장을 썼더니 야 구절구절이 쉽게 번역을 했고 도림 스님이 거기에다가 개송으로 글을 달아놨는데 내가 그랬어. 이건 도림 스님 개송이 아니다. 내가 누구의 개송에 했더니 이 부처님 개송이다. 도림 스님의 실력으로는 그런 개송이 나올 수가 없어. 도림 스님은 몸만 빌려준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이 가슴에서 뜨거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화엄경만 보면 저절로 개송이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법화경 원문을 딱 읽으면 벌써 개송이 만들어집니다. 유마경도 지금 열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반경도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30권 주석을 달았으니까 여름쯤 되면 내가 다 마치고
한 달에 열반경 노트 한 권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한 장, 화엄경 한 장, 열반경 한 장씩을 읽고 쓰면서 정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반경이 얼마나 좋냐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열반경을 보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은 천년 만년 내가 후회할 건데, 다행히도 이 나이에 내가 이제 금년에 75살이니까 내가 봐도 많이 먹었더라고요. 인도 가서 얼마나 하루 종일 탑돌이를 많이 했던지 대한민국에 오니까 양쪽 무릎이 고장 나가지고 비틀비틀합니다. 비틀비틀. 그래서 아픈 몸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세 가지, 열반경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한 장 쓰고 또 그 다음날 한 장 쓰고 2장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건강이.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일요일날 새벽에 왔습니다. 꿈을 꾸니까 구룡사로 엄청나게 하얀 물건이 특별히 왔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추럭이 하나를 싣고 와서 그거 하나 둥글둥글한데 그 온 곳을 봤더니 미얀마에서 왔더라고요. 미얀마에서. 그래 그 속을 열어봤더니 그 엄청나게 큰 그 화물 덩어리가 전부 다 부처님 살이더라고. 살이더라고. 근데 꿈속에도 서울 법화정사에 살이 모신 것만 해도 내가 좋은 일 많이 할 건데 또 오셨네 했더니 한쪽은 오색사리가 한 뭉치고 한쪽은 10대 제자와 540사리가 하나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사리가 많이 오셔면서 앞으로 큰일 할 때 부처님이 사리가 세상을 밝혀주고 10대 제자와 540사리가 대작불사가 될 수 있도록 구룡사에 붓다가야와 같은 그런 대성지를 만들어 갈 것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경하고 독송하면서 평화대부를 잘 세워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4월 5일 날 식목일 날 평화대불 기공식을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산신기도해서 땅을 청정하게 만들고 땅의 기운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왕기도를 해서 바다의 기운, 강의 기운, 우리 몸의 기운을 또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게 다스리겠습니다. 구룡사는 바다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요. 세상은 물의 기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도 70%가 물입니다. 물.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렸을 때 세상은 평온합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이제 큰 작대기를 한 300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대기를 들고 나무아미탑을 부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연불하면서 땅을 두들겨야 됩니다.
정화시켜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모두 모여서 삽을 가지고 한 삽씩 모래를 떠다가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기공식이 완료되겠습니다. 도림 스님은 또 오늘부터 내려가서 구룡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오세요. 예. 자, 개송 읽고 끝내겠습니다. 150번 개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어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지녀라. 일심으로 깨끗하게 실행하여서 대우주의 모든 생명 깨닫게 하라. 지혜제일 사례보라. 내 말 듣거라. 악한 세상 미혹 중생 구원하려면 깨끗하고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부처 말씀 믿고 하라. 받아 가져라.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상님을 위해 아미타